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제자 야고보입니다. 폭풍 속의 담대함, 제자 야고보의 여정이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.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고 또 가장 먼저 순교한 인물이잖아요. 그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했는지 그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야기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작되죠. 아버지랑 그물을 깁고 있던 어부 야고보.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딱 한마디 하시니까 배랑 아버지를 그냥 두고 바로 따라 나서잖아요. 이 자료에서는 바로 이 순간을 그의 인생을 뒤흔든 뭐랄까 폭풍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. 자, 그럼 그 폭풍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먼저 그 유명한 별명 이야기부터 해보죠. 예수님이 야고보랑 요한 형제에게 보아너게,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잖아요. 상당히 강렬한 느낌인데 이 자료에서는 이 별명을 어떻게 좀 풀이하고 있나요? 네, 이 자료에서는요, 그 별명이 단순히 성격이 좀 급하다,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로 봐요. 뭐랄까, 통제되지 않은 열정? 때로는 약간 파괴적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까지 포함한다고 분석하더라고요. 아, 파괴적일 수도 있는 에너지요? 그렇죠. 예를 들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할까요? 이렇게 말했던 사건 있잖아요. 그게 딱 그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. 정의감은 강했을지 몰라도 방향이 좀 잘못된 열정이었던? 네네. 그 얘기는 많이들 하죠. 근데 혹시 이 자료에서요, 그 불같은 성격의 다른 면,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? 예를 들어서 뭐 초기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거나 그런 가능성도 좀 언급하나요? 아, 그거 좋은 지적이신데요. 이 글이 딱 그렇게 직접 말하진 않아도 뉘앙스는 있어요. 그러니까 야고보의 그런 기질이 처음에 문제가 됐지만 이게 잘 다듬어져서 나중에는 복음을 위한 어떤 담대함, 그런 걸로 변화될 수 있는 잠재력이었다. 이렇게 암시하는 거죠. 네. 그 맹렬함이 결국 헌신으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, 맹렬함이 헌신으로. 그렇군요. 또 하나 흥미로운데 그들이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, 그러니까 주의 좌우편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던 장면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 자료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? 좀 인간적인 욕심으로 보나요? 음,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말이죠.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권력, 명예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. 근데 이 자료는요, 이게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욕망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좀 오해, 이것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지적해요. 아, 당시에 오해와 관련이 있다고요? 네.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네,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대답했잖아요. 이게 바로 그들의 그런 오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.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. 그냥 뭐 세속적인 야망이라기보다는 당시 제자들이 가졌던 기대감, 또 오해,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수 있겠군요. 자료에서도 그런 맥락을 짚어주고요. 그럼 이 우레의 아들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하게 되나요? 네, 이 자료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순간들에는 꼭 함께 있었다는 점이에요. 예를 들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의 현장, 또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,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깊은 고뇌의 순간까지요. 이 자료는 단순히 그가 그 사건들을 그냥 봤다는 걸 넘어서요. 각각의 경험이 야고보의 생각, 특히 영광이나 섬김, 고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요. 경험을 통해 인식이 바뀌었다. 네. 특히 변화산에서 봤던 그 엄청난 영광이랑 또 겟세마네에서의 그 처절한 고통을 연달아 겪으면서 아, 스승님이 말씀하신 잔이라는 게 진짜 이런 의미였구나. 이걸 비로소 좀 몸으로 깨닫기 시작했다. 이런 해석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정말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이 깊어졌군요. 그리고 결국에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죠. 맞습니다. 사도행전에 나오죠.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했다. 참 기록은 간결한데 그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이 자료는 야고보의 마지막을 단순히 제일 먼저 죽은 사도 이렇게만 보지 않고요. 자신이 처음에 구했던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스승이 예언했던 그 고난의 잔을 가장 먼저 마신 제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. 그게 참 중요해요. 아, 자기가 원했던 영광이 아니라 예언된 고난의 잔을 마셨다. 그렇죠. 처음에는 높은 자리를 원했지만
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최고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거죠. 그의 그 불같은 성격이나 인간적인 약점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게 거룩한 용기, 순교의 동력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야고보의 여정. 와,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. 말씀하신 대로 우레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그렇게 다혈질에 야심도 있었던 제자가 첫 순교자가 되기까지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좀 불완전한 모습, 약점까지도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점, 그리고 또 진정한 제자의 길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걸 통해서 완성된다는 그런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결국 야고보의 이야기는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는 뭐랄까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. 자신의 한계나 약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, 따르겠습니다 하고 응답했을 때 그의 삶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또 깊은 의미를 찾게 된 거잖아요. 이 자료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야고보의 여정을 이렇게 함께 따라와 봤는데요. 이 글을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도 혹시 우레의 아들 같은 모습은 없는지, 혹은 지금 여러분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그 잔은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부디 야고보가 보여준 그 폭풍 속의 담대함이 여러분의 삶에도 용기와 또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.